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위로부터 태어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가 더해져서 더욱 강건해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고 자라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심기면은 1년에 20번 이상의 비가 와야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철따라 주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임하여져서 더욱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예의 없이 누구나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죽는지에 대한 늘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분 아닌 이상은 다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비롯해 수많은 책 가운데서 이 답을 찾기를 원하고, 또한 선배를 통해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삶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종자연이라고 보셨습니까? 종자연 하면 여러분 무슨 종자, 농사할 때 씨앗 판매하는 거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요, 종자연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인데요, 종교정책자유연구원 하면은 여러분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같고 합니다만은 그 대표 되신 분이 아마 지금도 대강호 출신의 아마 그분이 대표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단체가 기독교에 대한 차별과 공격을 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여론몰이든지 교회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 있어요. 그들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은 그들이 보여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단체를 처음 발족한 사람이 이정훈 교수님인데요. 저렇게 아주 말씀분이 굉장히 태박한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정훈 교수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오고 서울대 법학대학원 전문대학원 나와서 법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처음 세웠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절간에 가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이 해박하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바울처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니까요, 책으로도 잘 쓰시고 강연도 어마무시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요, 목사 한 수 받고 최근에는 개척교회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교수님을 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방황합니다. 참된 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요, 어디가 여길 가봐도 이것이 아니고 저길 가봐도 저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갔다가 방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은 바울, 모세 이런 분들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일 것 같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죄라든지 은총, 또 자유의지, 또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 그 깊은 신앙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에 같이 통하는 신학자가 어거스틴인 것이죠.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이라든지 신국론을 보면은 참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골격을 세웠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후손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후대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깔뱅이나 루터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잘 아시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교도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 어거스틴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내기를 바라지만은 어거스틴은 전혀 딴 생각에, 저로 다른 생각에 살죠. 만리교회 심취해서 10년 정도를 방황하는데요, 17살에
한 여성을 만나서 아들을 그냥 사생활로 낳습니다. 그렇게 낳았고요. 또 만이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진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수준의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학적으로 더 심취해가지고 플라톤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로마라든지 또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찾고 헤매고 헤매지만은 그걸 찾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32살이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똘레레게 여기 똘레레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집어 들고 읽으라. 톨레레게. 자, 톨레레게 이것을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 거. 톨레레게 이렇게 하면서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딱 집어서 펼친 것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죠. 어둠에 다니지 말고 나아지와 같이 단정하게 다니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니까 지난날의 방황이 다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만족함, 자유함, 평안함을 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방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좋습니다. 영영 만나지 못하면 그 최후는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빨리 만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요, 출발되는 것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일컬어서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피조물이라고 우리 파스칼이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불교 작가 가운데 이청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는 좀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여러 불교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7번 도론지 그런 책들도 있고 한데, 이분이 성철 스님에 대한 책도 썼었어요. 그는 고승을 많이 만나가지고 수많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산사에서 많은 승려들, 고승들을 만나서 여러분 밤새도록 법담을 나누고 그럴 때는 뭔가 가슴에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한 것이에요.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저 당나라 때 육조 대사들이 영웅담을 나눈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제가 CBS 만나란 프로그램이 라디오 방송입니다만은 작년하고 올해 2번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PR하는 마음이었죠. 근데 그 답변이 처음에 예상 질문하고 좀 다른 질문이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답변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좀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다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허무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온 줄 믿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행하고 수련하고 하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림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위로부터 태어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할 말이 많아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을 하는 것이요, 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그랬더라, 남이 이렇게 말하더라, 카더라, 그런 통신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요. 저도 여러 책들을 인용하고 영화도 인용하고 여러 다른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인용할 때는 그건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제가 시골에서 가난했던 경험들, 아팠던 경험들, 그런 경험은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 멋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 주신 고유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 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 공연주 씨가 김나래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서, 간증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공연주 씨는 불교도입니다. 불교도인데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공황장애나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 많은 곳에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도 오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진 공간에 터널 안을 지날 때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전에 터널 안을 못 지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공황장애가 호텔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호흡이 급하면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도인데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될 건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자 마음이 평안함이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본의 아니게 일반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냥 간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신만의 고백이,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승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이 많아요. 예수쟁이들 말 많다 하잖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받은 증거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방황해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겐 점점 더 많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를 해요. 보면 그래요. 그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우울증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왜 이런 아이들에게까지 갈까? 여러분, 저는 다름없는 답이 없어서요. 답을 못 찾아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답들이 줄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닫힌 커튼이 다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암막 커튼이 햇빛을 못 들게 하잖아요. 그것이 다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밝은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다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 생명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어거스틴은 32살에 회심하였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작가이고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50이 지나도 여러분 방황을 했어요. 그는 백작 가문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유산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산을 많이 받아도 그냥 펑펑 써버리면, 탕자처럼 써버리면 다 그냥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빈손이 된 것처럼 빈손에다 빚까지 많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은 그의 인생은 그래서 늘 허무한 것이, 허탈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그 시골길을 이렇게 한적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시골 농부분이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 너무 기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농사일하고 어떤 이렇게 깨재재하고 있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톨스토이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 농부에 비해서는 사회적 지위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비천하게 보이는 농부, 아무것도 아닌 농부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참 성공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나의 참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새 인생,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작품이 이제 부활 같은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것이죠.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에서 또 말할 수는 있어요. 사람 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위로 태어난 사람은 이것저것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요, 제사슬을 다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다 끊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가득한 무거운 짐들, 온갖 복잡한 쓰레기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다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 새 생활이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줘서 평강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위로부터 태어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났는데도요, 그 정글에서 29년 동안 여러분 항복하지 않은 채 일본 폐장부형으로 살았던 오노다 그 히로 소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노다 히로 소이는 그래요, 일본이 항복으로 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는데도 혼자 필리핀에서 그 섬에 남아가지고요, 그 게리라 그 전쟁을 계속 혼자 편 거예요. 그래서 낮에 몰래 내려와가지고 뭐 음식도 훔쳐가고요, 필리핀 사람들 해코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신은 그렇게 싸워야 된다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상관으로부터 전쟁이 끝났다는, 임무가 끝났다는 그런 명령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그 통지서를 발급해서 일본에선 영웅이지만 우리로 볼 땐 영웅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해방된 기쁨을 오노다 그 히로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해방되었는데도 자기 혼자 그 섬의 정글에 갇혀가지고 비행기가 뿅 뜨면 몰래 숨고 동굴 속에 숨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진정한 해방을 알게 되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걸 확신하게 되고요, 구원의 기쁨, 감격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양식장에 가면요, 물고기 녀석 중에서 1년 된 녀석도 있고 2년 된 녀석들도 있고 한 달 된 것, 또 일주일 금방 태어난 물고기,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일찍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금방 태어난 분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나이는 60입니다. 세상의 나이는 70이에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면은 금방 태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지금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태어나시면 1살, 할렐루야, 젊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여러분 유대 간원이었고요. 또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려 그 회원이라 있어요. 율법의 말씀도 잘 지켜 살아간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이라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그 우리로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 회원이라면은 국회의원 정도고요. 여러분 산헤드린은 고대 이스라엘 재판기구입니다. 아마 구약의 모세가 70인 장로들을 구성해서 모든 이스라엘 질서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기서 기초해서 한 70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70명 정도가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또 산헤드린 회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신앙이나 인격에 있어서도 존중받는 사람. 그래서 랍비라 해서 선생님. 그러니까 이 저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랍비요 산헤드린인데 그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위의 사람들, 상류의 사람들이 유대인 상류층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처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유함, 인격이나 권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들어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 보니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도 꽤 점잖고 신사적인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잘라 말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니고데모 같은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와서 찾아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 신앙이나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 지성으로 합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새 출발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오늘까지 잘해왔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니고데모가 세상에 지식이 없나요? 여러분, 그 위치와 그 지위가 니고데모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상식과 지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이 큰 몸이 어떻게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세상에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상식과 이성으로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서 10번 태어나든 100번 태어나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인이 낳은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단한 노력을 했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했고 열심히 율법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산 것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것,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낳은 사람은 다 육이에요. 육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제사함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바람이 이물을 불 때 우리가 압니까? 어디서 막 이렇게 부는지 보니까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니까 바람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니까 느끼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난 것처럼 그런 소리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과 같이 한순간에 변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도의 물이 팍 끓는 것처럼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000년, 2000년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수행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20년, 30년 다닌 것을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요,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어요. 아닌 것이에요. 성령으로 나온 자만이, 위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녀요,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거듭나야 되느냐? 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한 자가 1도 없다. 요즘 젊은이들 1도 없다 그러죠. 하나도 없어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먹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라 그랬고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요,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고 입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분쟁, 살인,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꽤 거룩하고 꽤 괜찮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그래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착한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1986년에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충분히 그것을 발생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잘 대처를 못한 것이죠. 그 원자력이 폭발하면서 그 피해가 어마무시하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 일대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지역이에요. 또 그것을 수습하러 갔던 비행기, 헬리콥터, 그 조종사 다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동물, 식물, 땅, 사람들까지 다 피폐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요. 그 자손들까지 다 그 방사능이 유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그래요. 죄악이 그렇습니다. 죄가 몸에 전이 되면요, 내 모든 세포, 영적인 DNA를 다 죽여버려요. 다 안 되게 하는 것이고요, 장애로 만들어버리고 다 쓰레기통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드러난 것이고 우린 들키지 않아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들보나 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양심, 여러분 양심 말하는데 절대로 양심 믿을 만한 건 못 됩니다. 여러분 다 양심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양심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보십시오. 여러분 양심을 말해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이고요, 여성에 대한 인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양심을 엄청 말해요.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 보십시오. 거기도 양심을 말해요. 자기 양심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양심 말해요. 정치하신 분도 양심 말하고요, 사업하신 분도 다 양심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교만함이 철철 넘쳐나는 것이에요. 꽉 들어차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함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는 발톱을, 본색을 드러낸 거죠. 고양이가 발톱을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싹 드러내면 뭐예요? 핥히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 뭐예요? 사랑의 대상. 할렐루야.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데 누구를 믿으려고 합니까?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래서 이성이나 지성이나 문화나 문화예술로 포장하고 있는데 그 옷을 딱 벗기면 뭐예요?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 같습니까? 여러분이 또 생각할 때 문학이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앞서간 나라가 어떤 나라 같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볼 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래요. 독일은 여러분 지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하면은 독일에 여러분 누굽니까? 칸트, 헤겔, 하이데거, 니체 이외에도 독일 철학자들이 숱해요. 우리 전공하신 목사님도 앞에 계시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또 어떻습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마틴 루터라든지 여러분 폴 틸리라든지 여러분 그 보네퍼, 몰트만이 지금 한복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 와서 한복 입었죠. 저런 지성이나 철학이나 신학자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모든 경제에 있어서 독일이 예나 지금이나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면은 우리 진천이 10만이에요. 10만에 600만 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아마 충청북도 도민을 다 죽인 숫자예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그 잔인하게 여러분 실험하고 인체 실험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성이고 철학이고 신학이고 과학이나 모든 것에 앞서갔지만은 또 기독교를 기반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문화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어요. 더 많이 배웠어요. 우리 진천이 제가 1988년에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100년, 140년 전에는 여러분 저기 방글라데시에 여러분 그 동남아의 그 나라들하고 비슷했어요. 더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더 좋은 나라가 되었고 더 좋은 이곳이 되었습니까? 낳은 자녀를 버리고요, 자녀들을 해코지하고 부모님을 해코지하고 부부간 해코지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배움이 많은 시대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태어나셨으면 좋은 대학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배울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못 배우신 것이지 요즘에 여러분 마음이 다 있으면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와요. 대학을 다 나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운 시대인데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육받았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한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학교 교육이나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지 인간의 지식이나 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아랫동네, 제가 말한 저 아랫동네 가면은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지극히 천한 분들이 있어요. 좋다고 친구 삼고 여러분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막 절친으로 지내다가 뭐 하나 탁 틀어지면은 그 다음에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이쪽 가면 이쪽 가고 저쪽 가면 이쪽 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귀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공격한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 명절에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요, 형들을 누님을 만나야 동생들을 만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을만 하다고요? 아내를 예쁘니까 믿을만 하다고? 여러분 개코입니다. 개코. 여러분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니까. 남편도 사랑의 존재, 아내도 사랑의 존재예요. 믿으니까 시험이 드는 것인데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아내도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보면은 저 지금 잠옷실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순박해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뭐가 될지 몰라요. 얼마나 강팍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문화가 악한 것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린 지식은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지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도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지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지성, 인격, 여러분 합리, 그런 것들은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톨스토이가 그 방황을 멈추는 것이고 어거스틴이 방황을 다 해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디 길이나 헤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라 해서 그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이성이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지성도 이거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받아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의심하던 거 의심이 안 돼요. 의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면 의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길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나라가 참 혼란하고 또 정치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뉴스나 이런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여기 우리 신천 양반 동네는 욕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시대예요. 욕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욕도 다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이 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놀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물놀이가 4월에서 8월 사이에 하천가에 이렇게 그 알을 낳는데요, 알을 한 개에서 한 11개 정도 낳는답니다. 그 알을 품는 것을 포란이라나요? 그 포란이 한 28일, 29일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 보여줘 보세요. 제가 물놀이. 물놀이 새끼들이, 요 녀석들이 조금 갓 태어나면요 바로 그냥 그 헤엄을 쳐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없어요? 네. 물놀이들이 이렇게 바로 그냥 어미오리를 따라가지고 헤엄치러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켜주세요. 우리 장로님. 예, 꺼주세요. 예.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꿩한테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서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으면 또 본능적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전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특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은 보는 것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밑에 보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셔서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진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서 높거나 낮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못하나 늘 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 할지라도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벗어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의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여러분의 인생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나 저 지난 교회나 여러분 대단한 교회잖아요. 제일 큰 교회고 또 4대 문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대법관도 있고요, 뭐 CEO도 많습니다. 3스타, 2스타 이런 군인들도 많고, 여러분 경찰서장, 뭐 학장, 여러분 숭실대 연세대학교 총장님들 그런 분들 다 계셨어요. 그러나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다 떠나가요. 여러분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래요, 외로운 산장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외로운 산장이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외롭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똑똑하다 잘났다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뭐예요? 순수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 하잖아요. 그런 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애굽의 천문학을 천문학자들이 여러분 애굽의 기근이나 재난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카드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의 기근이나 재난이 있을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그 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카드를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 그 카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애플이나 테슬라의 큰 기업 회장님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까요? 어림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잘 따라내는 축복된 한 해 되세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부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나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정을 맞아 또 한 번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결단하여서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끊지 못한 것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온갖 더러운 제약들, 음란들, 방탄들, 불의와 불순종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의심, 염려, 불안, 미운 시기,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위로부터 태어난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